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물과 연기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어느 만화에서 본 내용인데요. 어느 젊은이가 맥이 하나도 없고 기운도 하나도 없고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왜 그런지 도무지 기운도 없고요. 힘도 하나도 없고요. 왜 그럴까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진찰을 해보더니 그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비타민 V가 부족합니다. 그랬어요. 젊은이가 물어보았죠. 아니, 비타민 V라니요. 제가 비타민 A도 알고, 비타민 C도 알고, 비타민 D도 아는데, 비타민 V는 무언가요? 그랬더니 의사가 말하기를 비타민 V는 비전입니다. V-I-S-I-O-N 비전의 첫 글자입니다. 당신은 비전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인생에 비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비전은 꿈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이러한 꿈과 이상이 있을 때 더욱더 활기찬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베드로가 오순절 때 설교한 내용이에요. 베드로 설교의 내용 중에서 오늘 봉독한 본문은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8월달 넷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내 영을 모든 죄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경의 본문을 보면요 17절에 작은 글자로 기억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충 설명이 있는데 요엘서 2장 28절 이하라고 쓰여져 있어요. 인터넷 성경에는 그런 표시가 없고요. 책에 있는 성경책에는 그런 표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구약의 요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요엘서 이 부분을 찾아보면요. 이 말씀 그대로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말씀하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말세라고 하면 마지막 날을 말하는 건데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세상 말세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 마지막 날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세상 마지막 날은요, 하나님의 날이라고도 하고 심판의 날이라고 이제 말하는데요. 그 심판이 임하는 하나님의 날에,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날인 여호와의 날은, 말세는 이 세상의 심판 날이면서 동시에 성령 충만의 날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뜻 들으면 이해가 쉽지 않은데요. 무서운 심판의 날이요 말세인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또한 충만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녀봐서 다 알아요. 학교에는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사전에 다 고지가 되기 때문에 언제 시험이 있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그날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은 공부하지 않은 학생이 있는 거예요. 날짜를 붙들어 메어놓을 수는 없어요. 언젠간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그런데 그날을 위해서 준비를 잘한 학생은 오히려 그날이 승리하는 날이에요. 기쁜 날입니다. 기분 좋은 날이에요. 그런데 그날을 위해서 준비를 안 한 학생은 그야말로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성도는 마지막 날 말세가 오면은 오히려 주님 만나는 축복의 날이 되지만은 주님 모르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말세에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자녀들은 예언을 한다고 했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고 했어요.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다 미래를 본다는 거예요. 앞날을 그린다는 겁니다. 예언도 미래의 일이요, 환상도 미래의 일이요, 꿈도 미래의 일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미래를 희망적으로 보는 비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과거의 일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많이 고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이런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나이 들어가면요, 다 지난 얘기예요. 목사님들 중에서 이제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들과 얘기할 때가 있어요. 99%가 지나간 얘기들이에요. 과거지사 얘기입니다. 흘러간 이야기로 이야기 꽃을 피워요. 거기에는 미래가 없더라고요. 미래를 얘기하는 걸 못 봤어요. 미래 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180도 다른 얘기를 합니다. 노인들도 꿈을 꾼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령 받으면 앞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미래지향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보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말씀했어요. 빌립보서 3장 13절에 말씀했어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앞으로 달려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새 박사 있어요. 윤무부 교수님인데요. 우리들은 TV에서 많이 봤어요, 그분을. 그 TV에 나와가지고 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봤기 때문에 새 박사 윤무부 교수 하면 다 압니다. 그분이 말년에 뇌출혈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휠체어를 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요, 그렇게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자신은 새를 봐야 된다 그러면서 그 카메라도 아주 크고 무거운 거 들고 다니면서 휠체어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들판으로 다니더라고요. 사진 찍고 새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야, 우리하고는 좀 많이 다르구나 그런 생각 들었어요. 우리 같으면은 그냥 뭐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그냥 아픈 형편인데 집에서 쉬지 뭐 이런 마음 가질 텐데 그 몸 가지고서도 새에 대한 열정을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는 돼야 이제 새 박사라는 별명을 얻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 정도는 또 약과더라고요. 그 김영곤 목사님이라고 방파 선교의 총무를 오랫동안 하신 분이 있어요. 그 선교회에서 동남아시아하고 아프리카에 교회를 열 몇 개를 짓고서 이제 거기 후원을 했거든요. 이제 그분도 연세가 드셔가지고 이제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되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신의 선교에서 세운 교회를 탐방해야 된다고 하면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비행기를 타고 해외 그 옛날에 그 지은 교회들을 다 탐방하는 거예요. 주변에서는 말리고 뭐 야단이 났죠. 그러다가 해외에서 돌아가신다고 가족들이 다 말렸습니다. 그런데 이 꺾을 수 없는 게 또 노인들의 고집이에요. 아무도 그 고집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몸으로 열 몇 개 나라를 순방하시는 걸 보았어요. 좀 과하다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런데 그런 열정은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겠다. 그겁니다. 그런 열정은 좀 배우고 살자는 거예요. 어느 소설가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언제 한번 뜨거워 본 적이 있냐? 그런 말 했어요. 우리들은 어릴 적에 길 옆에 버려진 하얀 연탄재 발로 차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연탄재도요, 한 번은 뜨겁게 열을 내가지고 주변을 녹였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수명이 다하여 길바닥에 버려진 겁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연탄 한 장도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마쳤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고 있나요? 꿈과 미래가 우리를 세워 나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이러한 꿈과 미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은 성도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사명을 마치는 그날까지 앞으로 달려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지막 날에는 징조와 기사를 베푼다고 말씀을 했어요.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하늘에는 기사를, 땅에서는 징조라고 하였습니다. 기사와 징조의 결과는 뭐냐? 피와 불과 연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요, 자연재해가 있으면은 말세네 말세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땅에서도 징조가 있다고 했습니다. 전쟁과 기근입니다. 전쟁의 참상은요, 우리가 요즘 뉴스를 보면 자세히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피와 불과 연기입니다. 폭격을 맞은 현장 보면요, 피와 불과 연기가 있잖아요. 자연재해도 있다고 했어요.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연재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수많은 말세론자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젊을 시절에는 그 다미 선교회라고 있었어요. 다미의 뜻은 뭐냐면은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자는 그런 뜻이에요. 줄여서 다미 선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 선교회에서 지구 종말의 날을 몇 날 며칠로 정했습니다. 그날이 예수님 재림 날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됐습니다.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도요, 그러다 진짜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렇게 미혹이 돼가지고 마트에 가서 막 물건을 사재기하고 그랬어요. 뉴스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워낙 온 국민들이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요. 드디어 그날이 다가오자 방송국에서 카운트를 했습니다. 5, 4, 3, 2, 1, 땡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대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방송국 기자가 담임 선교에 찾아갔어요. 아니, 몇 날 며칠 지구 종말의 날이고 재림 날이라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봤더니 거기서 그랬어요. 연기됐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이단들의 모습이에요. 사회를 어지럽히고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말세에 대한 궁금증은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물어보았어요. 주님, 그날이 언제 옵니까? 여호와 날이 언제입니까? 물어보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딱 한 군데 나도 모르겠다고 대목이 여기에요. 나도 모르겠다.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그건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 깨어서 기도하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모른다는 것을 사람들이 몇 날 며칠이라고 정해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전한 성도들은요, 예수님 말씀처럼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나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게 건전한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말세에 대한 신학은 언제 죽는다고 날짜를 맞추는 게 아닙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라도 부끄럽지 않게 성실하게 오늘을 사는 것이 믿는 성도들의 자세다 하는 것이에요. 어느 제자가 스승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스승님,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에서 못 박힌 강도는 죽기 전에 하루 만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 구원 받았지. 그러면 저도 실컷 놀다가 죽기 전에 하루 전에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랬어요. 스승이 물었어요. 그런데 자네 언제 죽을지는 아나? 모르는데. 그게 문제야. 우리가 죽는 날이 언제인지를 모르는 게 문제라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습을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 5처녀에 비유했어요.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신부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5명은 기름을 준비했고 5명은 기름을 준비 못했어요. 한밤중인데 신랑이 왔어요. 기름을 준비한 여인들은 등불을 켜고 맞이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여인들은 등불을 켤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자세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정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오늘을 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을 더 성실하게 사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을 감사하면서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정말 신앙이에요. 그것이 말세 신앙이에요. 이러한 정말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님께 나오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21절입니다. 21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이것저것 많이 읽어보고 뒤져봐야 돼요. 그래야 설교 한 편을 만드는데요. 인터넷으로 막 자료를 찾다가 어느 스님의 칼럼까지 읽어보았습니다. 설교 한 편 하려면은 이 종교 저 종교 가리지 않고 다 봐야 돼요. 이 스님이 아는 스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그 암자에 이제 찾아가는데 암자의 이름이 피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우정. 피할 피자에 비우자에 정자 정자입니다. 그러니까 비를 피하는 정자라는 뜻이에요. 그 현판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말로는 불행의 비를 피하는 정자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불행의 비를 피하는 곳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어린 시절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분이 6.25 전쟁을 어린 시절에 겪은 분이에요. 그 당시에 세상에서 불행을 당해가지고 저를 피난처로 삼은 전쟁 고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갈 데가 없으니까 저를 피난처로 삼은 거예요. 이분도 그런 케이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에서 이제 뭐 잠도 재워주고 밥도 먹여주고 공부도 시켜줬다 그래요. 그래서 너 어디 이담에 자라가지고 불교계에 아주 도움이 되라는 뜻에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은 어린 시절에 갈 곳 없는 자신을 받아준 그런 피우정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공부하고 거기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암자의 현판에 피우정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을 보고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생각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글을 읽고 보니까요, 교회는 제 어린 시절의 피우정이었어요. 인생은 막막하고요. 아무도 힘이 되어주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어린 나로서는 앞날이 안개 속이에요. 그래서 간 곳이 교회예요. 그때부터 교회에서 말씀 들으면서 살았고,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재미를 느꼈고, 교회에서 사회를 배웠습니다. 갈 데가 없으면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교회는 나에게는 피우정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다 교회를 피우정으로 삼은 거예요.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기를 세상 말세 때에는 자연재해, 전쟁과 기근에 비참한 상황입니다. 어디로 피해야 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구원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내 인생에서 최악의 위기를 겪었다. 그러면요, 그 다음에 다시는 위기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 인생에서 위기를 모른다. 그러면 나중에 언젠가 찾아옵니다. 매를 먼저 맞느냐, 안 맞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럴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6절로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고난의 시간에 주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위로의 손을 내밀어 주실 거예요. 이 풍진 세상 속에서 주님을 찾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다시금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8월달 넷째 주일에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귀한 말씀, 가슴 신비에 새기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